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하 27장 5절에서 그달 말씀 상고에서 올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해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이겼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되었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에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이어나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지휘한 지 16년이라. 그가 그 열조와 함께 담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7장 5절에서 9절 말씀. 지나간 주일 찬양 예배에도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요담 왕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담 왕의 경제 정책은 구국 강병에 대한 정책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웃나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5절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6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물론 우리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유아 왕의 부친 우시아나, 그 다음에 그 조부 역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 왕으로 등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 본의로 돌아서는 그러한 불상사가 되고요. 결국 우시아나 오늘 성경 말씀 요담의 조부나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요담은 그러한 할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세상의 삶을 살던 신앙의 삶을 살던 상황 여건이 좋든 싫든 간에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나 자신의 삶의 생활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만 주장하잖아요. 인권을 주장하지, 자유를 주장하지. 그런가 나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하고 편해야 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말아야 하고 거친 돈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을 축복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한 것처럼 분말이 언제 다가와요? 환란이 언제 와요? 문제가 언제 터져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더라도 예의는 아닙니다. 그 사건이 왜 터져요? 편안하기 때문에 터졌어요. 실상 듣는 사람들이 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래요. 편안하니까 할 일 없어. 바쁘지 않아. 그러한데 쫓아다니면 내조 활동하다가 터진 거예요.
편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허덕여 보세요. 너나를 막론하고 그런 곳에 갈 여유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건은 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언제 와요?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것처럼 배부르면 하나님 떠난대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 대가를 지불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담왕의 경제정책,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6절 말씀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정도를 행하니 끝절에서 강해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해도 많이 배웠고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생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정책을 누가 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요단왕이 했던 말입니다. 사실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행해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국가가 됐던 공동체가 됐던 가정이 됐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집이라면 누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있어야죠.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아름다워도 저것이 내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빌딩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옛날 어른들만 많더라 고래등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가서 살지 않는 한은 그 집은 내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서 임재함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되어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자녀가 아닙니다. 직분자가 됐다고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그 성령의 사로잡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믿는 자가 지속적인 관계 성립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에 따르면서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레위기 11장 45절과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이 내고 거들먹 피우며 불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와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회개하여 보혜사 성령의 역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선언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요담은 노벨이라는 성을 중축했습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신대.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이 오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복받은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굴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축복 준 거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고 축복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축복 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축복 주는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라고 축복 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안일과 안욕을 먼저 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 남들처럼 좀 구경도 다니고 좀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으며 좀 여우라듯이 거들먹거리고 살아야지. 이게 대다수의 주많은 인생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룩함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란 뭐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인하는 타이틀을 뒤집었었던 그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하면 도둑질하는 건 죄로 알고 남한테 못된 짓거리하고 강도 살인질하는 건 죄로 알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지지밟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누군가 말하면 같이 입방 맞춰가며 기시덕거리는 것, 이거 역시 모두가 죄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이러한 것들을 씻어내지 않는 한은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 성령, 이는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요담은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사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언덕 남동쪽 비탈에 있는 요새 건축해 나갔습니다. 왜 요새를 건축해요?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런 거 잘 알아봤잖아요. 평화 이루면서 38선의 정비초소를 다 없애버려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정비초소가 뭐하냐? 그런가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군대가 뭐 많이 필요했느냐? 그래서 군대를 감축시켰고 군대의 삶의 생활을 그 기간을 감축시켰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돼요? 세상에 사람들만 만나는 군기가 빠져버렸어요. 북한 군인이 넘어와도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날 현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들 앞에 북한 사람이 와서 북한 말을 가지며 우리를 비방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현실이에요. 그런가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TV를 통해 잘 보잖아요. 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는 섬입니다. 그 섬에 북한 깃발이 날리고 있대요. 그런가 하면 이참에 이태원의 불상사에 경찰들 앞에 와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나라에서 인민이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인민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항의하는데 떠들지 마세요. 그리고 끝나버렸대요. 왜 이래요? 정신력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옛 도성의 일부이자 다윗성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 33장 14절 느헤미야 3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국강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내실이 먼저 다져져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요단왕은 어때요?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했단 말입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하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암몬 자손이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남유다 요단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승복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6절 말씀 9절에서 말합니다. 점점 강해졌더라. 부국강병이 이루어져요. 나라가 부강하려면 물질만 부강한다고 부강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같이 맞춰져 들어가요. 군사력도 튼튼해야 하고 또한 경제도 튼튼해야 하고 백성들의 마음 자세, 정신 자세, 정신들의 마음 자세, 정신 자세가 모두가 진리 안에 하나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국강병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죄가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별것도 아닌 것들을 집적거리고 넘보고 무시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보세요. 실력을 쌓고 힘을 기르면 어느 누구도 감히 엄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저 사람 건드렸다 내가 오히려 당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대적인 전이나 자도 믿는 자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현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하고 요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데 옛날에 꼭꼭 3년을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3년의 세월이 줄고 줄어서 20대 월도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들은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군대 안에서도 인터넷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군대를 가면 배가 고파서 밥그릇을 주면 그 밥그릇을 돌에다 갖다 놓고 밥그릇 밑바닥을 막 두드려요. 왜 두드리는지 아세요? 밥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쌀한 톨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요, 배가 불러서 못 따먹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엔 고깃국이라면 제가 군부대 옆에 있었는데요. 도랑통 뚝 잘라서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갖다가 넣는데 옛날 어른들 유행어 맞거나 돼지가 장화 신고 지나간 국물이에요. 건데지는 위에 사람들이 다 주워먹고 밑에 사병들은 그냥 멀건 국물만 그것도 돼지고기 국물이라고 먹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매 시간마다 구식이 다 달라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풍부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거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해이해졌어요. 이러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요?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국가적인 국방력을 견고하게 하며 무국강병을 성립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기초적인 작업인 내실부터 다져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정신력이 강해야 합니다. 마음의 심령 상태에 견고한 자세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체란 말이 나옵니다. 병력과 같은 말로 국방력을 견고하게 하면서 국력을 지원하기 위한 요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6장 9절의 말씀을 때 요새와 망대를
굳건하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망대로 하면 오늘날 저 시대로 말하면 초소입니다. 군인들로 말하면 지나간 몇 해 동안 38선의 초소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평화를 한다고. 근데 평화가 이루어졌느냐고요.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성립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 어때요? 그냥 눈만 뜨고 지구에 맞다면 그냥 북한 애들이 그냥 있는 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쌓아올린 그 무기의 돈이 얼마냐? 북한 인민들 1년 먹을 양식값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정말로 웃기는 노릇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요 발칵 뒤집혀질 거예요. 당장 대통령이고 뭐고 다 물러가라고 전 백성이 다 일어나서 아우성 칠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에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생겼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만 못했다 할지라도 못한 놈들이 만날 못해요. 이를 악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차를 도려내고 피를 짜는 한이 있어도 발버둥 치며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치우게 되면 나보다 강한 나라, 나보다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능히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약하던 자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도 지금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받은 힘과 그 받은 능력과 그 받은 부귀 영광을 유지하며 관리해서 더 키워나가지 않으면 지금 나보다 못한 자가 나보다 나을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기비 밟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담을 보면 국방령을 경고하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한 전제 조건 속에 안일한 생활로 마음이 해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가 이러한 전제 조건 때문에 회의해지는 거지요. 우리나라 실태가 그래요. 과거에 배고팠을 때는 어때요? 전람회 가며 잔사라못에 새마을 운동회 가며 이 나라 이만큼 키워놨습니다. 오늘날 서울에 가서 한강 양쪽을 보면 정말로 멋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고 그 한강 부지를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처럼 들꺼들고 이어껏 끌고 꽃게니 광이 그 다음에 한마 들고 온 땅을 손가락에 피가 튀어나도록 발버둥 쳐가니 도시락 싸다가 한 옆에 놓으면 그 도시락 엄동선에 땡땡 돌아가지고 점심 먹을 때 입에다 넣으면 얼음이 와작와작한 그러한 삶으로 지금 한강의 고수부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사고로 추락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장이 떨어집니다. 호세아서 8장 14절과 아모스 5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받은 신앙산, 받은 능력, 받은 성령, 받은 축복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란 말이에요. 그 많은 인간이 세상적인 사고가 아무리 최고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호언장담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9절 말씀을 놓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주력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부국강병, 힘있는 나라, 복된 나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된 자가 된다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제3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외국의 16개국이 16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그 당시에 도와줬던 나라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살았습니다. 다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제대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50년 만에 우리는 그들을 추월했습니다.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 우리가 군림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하나가 되어 일어나겠다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결단,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전제 조건에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같이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이러니 결국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 하나같이 그럽니다. 과거 IMF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라. 맞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교회가 수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몸둘 곳이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한 건 우리는 적은 물이지만 그래도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구의 은혜일까요? 우리의 찬란과 똑똑한 거 위대함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땐 별 놀려시고 날짜도 하나님의 도와주신 축복의 역사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줘야만이 우리는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나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도약하다 보면 때가 되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금상첨화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여건이 어떻든 간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련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까지 견딘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 대다수 사람들 보세요. 편안할 땐 큰 소리 치잖아요. 무엇인가 조금 이루어졌다면 후원장담하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천대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러한 상황에 닥치면 내가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보다도 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일어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못해 요담은 국가적인 재건 사업은요, 요담 왕의 스스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국가적인 재건 사업은 우시아의 시대에서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무리 일기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후세대 다른 사람들이 내 맘에 든든 안 든든 것은 떠나서 다른 사람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떠나서 그 사람의 삶의 생활이 본받을 만하다면, 진리 안의 삶이며 복받는 길로 바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걸 본받아서 이어나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요담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문둥병이 됐다는 걸 너무나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바른 정책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잘못된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시아 왕의 불성실한 사고로 국가적인 경제가 악화됐습니다. 이를 틈타서 아람과 에브람이 연합군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침공을 했습니다. 엎친 데 적친 것이라고 암몬도 반기를 듣고 자신들이 독립을 촉구하며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러할 때 요담은 이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막중한 조공을 암몬에게는 옛날과 더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3년간 부역을 해야 했습니다. 은 100달란트 돌이 1만 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아람과 에브람이 연합군이 되어 남유다 요담을 징계하겠다고 나섰을 때 때는 이때다. 우리도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하자, 자유를 찾자 이러면서 달려들었다가 징치함을 받고 엄청난 부가적인 벌금을 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옛날 어른들만 패정한 말이 없습니다. 암몬 역시 불성실함의 행동에 대한 징계의 공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 예의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 일구무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상과는 틀려요. 세상에 살면 우리가 축복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해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죄 많은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 짓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면 안 가르쳐 줍니다. 기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술을 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럼 안 가르쳐 줍니다. 음식을 만들 줄 모르는 자가 식당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위하여 이름 있는 음식점에 가 주방장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면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라는 데만 하면 우리는 복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문제만 제시한 것이나 해답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문제를 냅니다. 해답을 가르쳐 주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나가서 볼 때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힘이. 왜 기쁘게 할 때 힘이 생겨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국강병이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필요 요건입니다.
구국강병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나라와 민족이 됐든 구국강병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들어갈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되어 나라가 온다면 백성들은 도탄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은 기울어져 일세의 치민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국강병의 성취는 인간적인 힘이나 사고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의 도우심과 에벤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요담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 험악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작정하셨다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여건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전진하여 구원받은 생명 유지하고 잘 관리하다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으며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가 영생 복락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